오늘 호산나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권 있는데 우리 이혜인 수녀님이 쓴 책이에요. 기다리는 행복. 최근에 출간된 책인데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한 말이 저에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네, 아무리 혹독한 추운 겨울도요, 따뜻한 사람과 함께하면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여러분 따뜻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차가운 사람 되지 마시고요, 따뜻하고 훈훈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봄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한 해 시작한 거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 없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건과 함께 시작하였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인년 한 해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 아침이면서 동시에 한 해의 끝자락인 2017년 마지막 날 아침 앞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무술년 대망의 새해가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자리까지 이 모습으로 이 마지막 송년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 사랑과 은혜를 한 몸으로 받으며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대망의 새해, 새로운 과거와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또 새해 행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 우리 갈렐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이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희망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많은 말씀들을 선포하며 지내왔습니다. 그 중에 계속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익히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주간 생각나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뿌리치질 못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는데 그 의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까? 다른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와는 다르게 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냥 게으른 종 혹은 그냥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 꼭
악하고 뭐한 종이에요? 게으른 종. 착하고 뭐한 종이에요? 충성된 종. 왜 굳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성경 안에는 자세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달음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안에 하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감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를 한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화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안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 말씀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아마도 오랜 동안 자리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큰 것들을 이제 종들에게 맡기는데 아마도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주인에게는 많은 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3명을 불렀습니다. 이 3종을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1달란트를 받으면서 감격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사람을 함께 불렀으면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똑같이 이렇게 나눠줘야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그리고 어떤 자기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질 않으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마음에 이 달란트를 받으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주인이 나를 차별하나? 아니,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아? 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에게 특별히 부름을 받고 이 달란트를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마음의 주인에 대한 서운한 마음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주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요, 보면 자녀를 키워도 제가 딸이 둘이 있잖아요. 3살 터울인데도요, 어릴 때 이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게 되잖아요. 선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첫째는 좀 얼굴이 까마잡잡하니까 둘째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옷을 사도 이런 색깔이 어울리겠고, 큰애는 얼굴이 좀 하얘니까 이런 색깔이 좀 어울리겠고, 그래서 옷도 똑같은 옷을 사지 않고 걔들에게 맞는 다른 옷들을 사고, 선물도 그 아이에게 맞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물을 해서 갖다 줘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상처받더군요. 아니, 왜 언니에게는 이런 걸 선물하고 나한테는 왜 이런 걸 선물해?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남의 떡은 다 어떻게 보여? 더 커 보이는 거야, 남의 떡은. 그런데 정말로 다른 건 선물을 하게 되니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선물을 준 건데, 그런데 마음에 왜 언니에게는 이런 걸 하고 나에게는 이런 걸 하는 거야? 동생에게는 이런 걸 하고 나한테는 왜 이런 걸 해? 그러면서 선물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요,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선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능한 한 똑같은 걸 합니다. 그게 뱃속이 편해요. 그냥 똑같은 색깔, 똑같은 가격, 그렇죠? 그냥 그걸 딱 갖다 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짓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더군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저는 성격적으로 누군가에게 뭔가 대접을 받거나 그러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떤 모습으로든 페이백을 해야 돼요. 내가 한 번 대접받았으면 한 번 그 이상 누군가를 대접을 해야 그래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생득적으로. 그래서 대학에 있을 때는 우리 제자들 제가 밥을 많이 사줬습니다. 주로 사주는 편이지 제가 얻어먹는 편이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밥도 많이 사주고 또 좋은 곳이 있으면 좋은 것도 많이 데려다니고 또 어디 여행 갔다가 좋은 기념품들이 있으면 사다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애제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갈릴리 교회 왔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그것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좀 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선물을 작은 선물이라도 받았으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받으면 목사님에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보다 안 받은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으시더라고요. 제 마음과는 다르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교인들에게 선물하는 게 아니구나. 만약에 선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선물을 전 교우에게 다 할 거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안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함부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 깨달았고요. 생일도 이렇게 노래하면은 생일을 좀 축하해드리고 그리고 생일 선물도 작은 거라도 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중직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데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보니까 왜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않아? 누구는 축하해주고 누구는 축하해주지 않아? 우리는 교인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온 교우의 생일을 누락하지 않고 다 내가 365일 그걸 다 해줄 자신이 없으면 그것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목회자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적응은 되지 않지만 그냥 교우들이 부족한 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은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처음에는 모든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크고 작은 것들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들이 너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 작은 거라도 이렇게 주의 종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기쁨을 삼는데 그걸 내가 부담된다고 다 거절하는 것도 이것도 목회자로서 예의는 아니구나. 그냥 사랑을 주면 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대신 그걸 꼭 페이백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성직자로서 내가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을 가장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또 내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것 외에는 내가 이들을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서운하세요?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저의 자리에 한계더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요. 어차피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도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요. 차라리 부르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명을 부른 것도 아니고 300명을 부른 것도 아니고요. 딱 3사람을 불러놓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게 2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주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특별히 부르셔서 이 1달란트를 자기에게 맡겨진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1달란트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1달란트는 적은 게 아니에요. 이 1달란트를 5달란트와 2달란트와 비교를 하니까 1달란트가 적게 보이는 거죠. 1달란트 자체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가 킬로그램으로 말하면 34kg이 무려 34kg. 당시에 노동자 하루 그 인건비가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무려 20년 동안 노동을 해서 벌어야 되는 액수가 1달란트예요. 20년.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것을 주인이 맡겼어요. 주인이 왜 자기 소유의 이 엄청난 큰 거를 종에게 맡겼겠어요? 맡긴 데에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왜 자기들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게, 왜 그들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이런 큰 소유를 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맡겼는지 그 이유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받자마자 즉시 나아가서 그것을 활용해서 장사해서 2배로 다 남겼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자기를 불러서 1달란트를 준 그 목적과 그 뜻을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땅속에 그냥 파묻어 버리고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주인이 하루 이틀 있다 온 게 아니고 오랜 동안 타국에 있다가 왔는데, 그 오랜 동안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 열심히 활용해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주인은요, 각각 그 종들의 재능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인은 주인의 입장에서 이 3종을 특별히 부르면서 그들의 재능에 맞게끔 주인이 다 생각해서 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종 입장에서는, 1달란트 받은 종 입장에서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가 주인 앞에 악한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누구나 다 악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순간 우리는 결코 하나님 뜻대로 열정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게으른 종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는요, 명령이에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었으니까
특별히 이런 것을 받은 자들은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모두는 다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악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임을 여러분 충성되게 일할 리가 없어요. 게으른 종으로 전락돼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선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악한 사람으로 서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서운한 마음, 섭섭증,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성경 어리에도 섭섭증,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기록된 글귀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인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고자 공격합니다. 그래서 감사만 빼앗으면 돼.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만 빼앗아 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감사하는 마음만 빼앗아 가면 가만히 둬도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가만히 둬도 게으른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빼앗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생각보다는 감사하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우리 생각하기에 당연히 성도가 감사하며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바위가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고, 에베네셀로 지켜주셨고, 앞으로 여호와 이래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며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도 한 가지 때문에 섭섭해하고 한 가지 때문에 서운해지면서 그 만 가지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보면 누군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미안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적어도 내가 악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에게 성실한 모습으로 자리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부부간에요, 절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남편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결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렇게 전락돼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감사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서로에게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죠. 지난 피정 기간에 제가 가져갔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절대 감사라는 책이에요. 절대 감사.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닦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부부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말에 대한 기록이 이 절대 감사라는 그 글에 이렇게 나오더군요.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에요. 당신을 만나고부터 행복은 내 습관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부터 행복은 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행운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행운이 없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더군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당신을 선택한 일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어느 날 아내와 단둘이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런 멘트를 한번 날려보세요. 여보,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당신을 아내로 선택한 일이야. 이 말 한마디면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유,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다가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어. 맨날 서로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부부간에. 아무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래도요, 집에 가가지고는 아유, 왼수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대하면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서로에게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당신 없이 평생 사느니 차라리 당신과 함께 하루를 살겠어.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여러분, 멋있는 말들이죠. 만약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부간에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해도요,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곳에는요,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해도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런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 일이 하나님, 제가 제 평생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내가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으로 자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선하고 충성된 자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갈릴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감사 고백의 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왔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감사 고백 밤은 좀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감사기도 제목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두가 다 기록해서 이렇게 나오셨더군요. 그래서 일일이 봉헌을 다 하고, 그리고는 과거에는 이렇게 특정 몇 사람을 정해서 고백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 자리에서 봉헌한 감사기도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했는데요, 놀라운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까지도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서도 교우들이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감동의 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도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감사기도 제목을 우리 1년 결산으로 2017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제목을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전도사님, 유치부 전도사님, 아동부 전도사님에게 반반씩 나눠서 타이핑 쳐서 올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같이 이렇게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유치부 전도사님이 얼굴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감사기도 제목을 타이핑을 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마음에 막 감동이 돼서요, 눈물이 막 폭받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본인도 눈시울을 적시더라고요. 감사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열쇠예요.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정에도 열리고 교회에도 열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우리말 중에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끄트머리.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끄트머리라는 것은 끝이 되는 부분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일의 실마리라고 하는 뜻이 함께 담겨 있는 말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거예요. 끄트머리, 끝자락을 얘기할 때 그냥 마무리, 그냥 끝나는 것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실마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끝자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7년 이 끄트머리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부르심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 이상씩은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한 해 동안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대망의 새해에는 바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고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